살아오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읽어봅니까? 제가요,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김현주 성도님에게 이제 보험을 들 때였습니다. 보험을 들 때에 보험의 그 내용을요, 내가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그것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나를 보장해 주느냐? 이런 것을요, 묻고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보험의 계약서를 쓸 때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또 이런 약관 속에 숨겨진 함정은 없을까? 눈을 크게 뜨고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 철저한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 조건에 맞춰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지요.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은요, 나하고 세운 계약은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완전히 종이장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지 집사님 윤채를 낳을 때 참 윤채 그 녀석 참 이뻐요. 내가 생각해도 이 녀석 참 귀엽다. 그런데 윤채를 낳을 때에 윤채하고 계약서 쓰셨습니까? 내가 너를 잘 먹여서 잘 키울 테니까 너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한테 내놓아야 돼. 이렇게 계약서 쓰시고, 그리고 윤채를 지금 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아이가요, 아파서요, 내 수천만 원이라는 돈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 녀석이 속을 썩여가지고 나에게 눈물바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요, 나는요, 걔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내 자식이잖아요. 정말 이러한 관계는요, 거래가 아니라요,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요, 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수지타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내가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놓고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말겠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처자라고 말입니다. 뜨거운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1월달 내내 나의 뿌리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마음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가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진정할지 몰라서 주님 자연스럽게요, 눈물이 쭉 떨어질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뭐뭇이구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내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응답하시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가 넘어지고 철저히 깨지는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그 약속의 본질이 뭐냐?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분이 조건이에요. 근데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면 내가 계약한 거, 약속한 거 파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뭘 거셨느냐? 자기 자신을 거셨어. 자기 자신. 정말 세상에 그런 계약서는요, 각각 의리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꼼꼼히 따집니다. 자격이 안 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잖아요. 오늘 1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세상은 담보가 없으면 약속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 석자로 담보로 거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는요, 내 어떠함에 있다가 나간다면요, 이건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사람이 미우시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요, 이런 우리의 어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만이 그 계약의 어떤 내용이 아슬아슬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책임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후에 이 호세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남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예, 창녀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이 아내 고멜을 사옵니다. 아내가 이뻐서 사온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개과천선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곁눈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로는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고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고멜의 행위를 볼 때에 내가 고멜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세상의 법대로 나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름도 없이 어디가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말을 어겼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름, 내 명예를 걸고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러서도 내가 너를 내 옆에, 내 곁에 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뿐인 맹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호세가 지불했던 은 15개와 그리고 볼이 이제 한 호멜 반보다 더 귀하고 값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담보로 내어놓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안전한 것은 왜 안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실천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전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지켜냈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차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장에 가서 이 심판은 파기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내 생과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내 구원이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도 괜찮다고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덮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어떤 약속이라도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제가요 참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누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이 거짓말하니 돈이 거짓말하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가요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머니가 비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약속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한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며 번성케 하시겠다.
반복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중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이 없다 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에는 전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부도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화 대세전 그 법과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약속을 해도 그 죄를요, 그 약속을요, 어기는 것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것을 쉬우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많으면 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다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게 한계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이 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 삶 속에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발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게 나를 거룩하게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요,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에 내 모습이 자꾸 변화가 되어서 내가 20대, 30대 하지 못한 거 40대, 50대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성숙하고 그만큼 하나님 날 빚으시고 그만큼 하나님 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고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7장부터 21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번성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살의 그 몸이 점차적으로 늙어가고 마침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을 해요. 이것은요 냉소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희들 형편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도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의 결과가 절망이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속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드시는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 비웃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삭을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삭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이제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여러분,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래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게 전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랄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했고요, 하갈을 취해다가 이스마엘 낳는 그런 이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어겼고요, 또 사라로 하여금 끝났습니다 하고 비웃음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담과 사라, 그에게 있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사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선에 나로 하여금 내가 아이에게 족복질 물을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이와 같아요.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 스스로 낙담하고 비웃지 마십시오. 구원과 성화라는 것은요, 내 의지라는 얄팍한 미천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고집을 갖고 계세요. 이 고집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를 붙들고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서 영광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나는요, 같지 않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사라처럼 그런 절망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도요, 과연 그렇게 되겠어? 했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렇게 됐어,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행,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인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빈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내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붙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횃불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의 내용은요,
둘이 언약을 했는데 그 둘이요, 그 언약을 했던 그것을 지키신 책임을 위해서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당신과 나와 맺은 약속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당신의 몸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제사지를 제물을 둘 쪽으로 쪼개서 나누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고대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기 위해서 쪼개 놓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올 때를 기다리다 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스듬히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와 맺은 약속을 네가 어긴다 할지라도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이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약속을 지킨 것으로 여기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놓고 쪼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성경 66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때에 그래, 하나님은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혼자 그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까지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항상 조건을 제시하고요, 자격 여부를 따집니다.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네가 할 일 한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네가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네 밥값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시죠.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고 넌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줬다가 나간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포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입술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나 파도가 거세게 나를 몰아쳐서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닻을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기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좀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사탄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양심이 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찾으시고 이것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나큰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나됨을 만드신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하여 고백하시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